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이 모양 저 모양의 삶을 책임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번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대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일은 생명 남으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에 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일은 생명 남으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일은 생명 남으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일은 생명 남으라. 아멘. 항상 진숙해. 항상 진실해 내 맘 갖고 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해 항상 진실해 내 맘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니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니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아멘.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아멘. 38번하고 40번을 이어서 할 텐데요. 그리고 예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 40번.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손석서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주님만 영광받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그 뜻이,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놀라우신 여러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역사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선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열절 순탄이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맡은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풀어줄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저를 성령의 기름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많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많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 내 임금 예수 내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도 내 생명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평안한 맘 주소서. 3절입니다. 내 이름은 예수 내 주여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대몸의 피로 박제고 죄짐이 사실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죄된 난 따라 살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이 교만과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식어 열매 없는 나무와 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메마른 가지에 새싹이 피어나 나는 저희들 심령을 성령으로 솟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꽃피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웃을 사랑하기 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처음 맛보고 깨달았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기쁜 마음으로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봄이 오면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심정을 주셔서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어렵고 또 개인은 물론 나라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웃과 나라를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우리 복음 전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여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박영수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상도동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 주명선 목사님 가정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뿔로 지역에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시고 어린이들을 복음으로 교육하는 김성재 선교사님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날마다 오고 가는 기도 속에 반가운 소식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예림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세워주신 사랑하는 김정민 담임 목사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시고 큰 비전과 꿈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울러 육체의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간 기능도 활기차게 움직이게 하시고 당과 혈압도 낮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상우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원치 않는 이렇게 어깨 아픔으로 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수수께 아픈 고통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빨리 오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뜨거운 열기가 말씀의 은혜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복음의 통로로만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11절에서 26절 조금 긴데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절씩 3장이 저번에도 없더니 어디로 갔어 3장이. 도와주세요. 네, 11절
네,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11절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렇게 돌아.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앞을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사도행전 쭉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매일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걷지 못했던 자가 나음을 잇는 사건이 벌어졌죠. 이 사건은 지금으로 따진다면 누구도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큰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한순간 일으키고 만 게 아니라 그가 이제 계속해서 건강한 몸으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체로 낫게 하신 이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런 사건이 나타나니까 오늘 1절에 보면 나은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래요. 붙잡았다. 이것은 옷을 꽉 붙잡았다는 뜻도 되지만 그의 옆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것을 이제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게 됐어요. 왜 모였을까요? 왜 이 나음을 받은 사람은 붙잡았으며 떠나지 않았으며 이 놀라운 기적을 알게 된 이 사람들은 왜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려고 그랬나?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겠죠. 베드로가 이 기적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보기 위한 것이죠. 그들은요,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 사람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그가 치유받아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이 구거라는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주었던 사람들이 속해 있을 거예요. 그는 비록 구거라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매일 보이던 그가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그가 어디 갔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걸어서 뛰며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문 앞에 있던 구걸하던 사람이 없네? 이렇게 느끼던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그 사람이 멀쩡하게 나와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11절에 보면은 치유받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 그래요. 행각이라는 것은 일부러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모일 수 있게끔 마당과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행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행각 중에 무슨 행각? 솔로몬의 행각. 이 솔로몬의 행각은 유일하게 이방인이었다가, 이방인은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 개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유대인, 순수 유대인, 그 다음에 멀리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다음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한꺼번에 모여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놀라면서 웅성웅성 하고 있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그 나음을 받은 그는 이 사도들을 놔주지 않았을까요? 붙잡고 따라다녔을까요? 그가 덜 치유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해서. 왜 자꾸 재채기가 나려고 그러죠? 밖에 좀 나가봐봐. 이렇게 불꺼. 냄새나. 내가 나 무슨 불고? 얘기하세요. 뭐 올려놨지? 아니요, 안 올려. 안 올려놨어. 나 냄새 안 나요. 자, 이어서 할게요. 왜 놔주지 않았냐면 그가 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면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그가 어떻게 나음을 받은 그런 나음 받은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8절 앞에 부분이에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찬송하네. 이 모습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나왔어요?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게? 성하게. 성하게란 말을 다시 번역하면 완전하게, 건강하게. 뒤에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어떻게 낫게 했다고요? 완전하게 낫게 했다. 그리고 이 글을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모습을 보니까 그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완전히 치유됐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가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닌 이유는 첫 번째, 자신의 고침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고, 아까 8절에서 나왔듯이 이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을 낫게 해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을 때 뭐라고 했죠? 병을 고칠 때, 일으킬 때 뭐라고 하면서 일으켰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일으켰죠. 아멘.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강한 끌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또한 예수님에 대한 열망, 끌림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베드로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이 기적에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에 막 모여서 떠들고 있는 이 상황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뭐 하는데 놓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하는 것이 힘든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천, 뒤에 보면 회개한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됐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 회개한 사람도 있고 회개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는. 그러면 따지면 적어도 1만 명 이상이 설교를 들었다는 건데, 그렇게 사람을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있었을까요? 없었다니. 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기회를 베드로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순간은 군중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간. 이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바로 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까?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던, 주목받고 있던 그러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 12절을 한번 반추해보면, 베드로의 이 말을 반추해보면 사람들이 마치 베드로와 요한을 신과 같은 존재로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유일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신이라고 여겼던 게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그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그의 소리를 들으려고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군중들은 초자연적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의 말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 간절함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것도 한두 생명이 아니라 많은 군중,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우리 개척교회를 생각하듯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3명이 4명이 모여서 시작을 하고 한 생명 한 생명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기적이 함께 동반하면서 한 번에 수천 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초대교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만큼 신앙을 지켜나가기, 이 기독교라는 이 싹을 틔우기 힘든 여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강력한 그런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그 순간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복음 전도가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조성해 놓으시고 다 마음밭을 갈아 놓으신 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뭐가 전달되게 한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소개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벌어진 일에 대해 너무 놀라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상기시켜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첫 번째 모습이어야 돼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뭐에 불과했다? 수단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예요. 이 말에는 2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사도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꼭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서정, 구원 계획에 있어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생명이 구원 얻는 그러한 구원 역사가 진행되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해 봅시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본문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기대. 아,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실까?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어떠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다독여 주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까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권능이 사도들을 통해서 행해진다고 믿었어요. 이 강한 믿음 때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만난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거예요. 외쳤던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행동도 없죠. 2번째로는 사도들의 겸손과 정직함에 주목해야 돼. 베드로는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 일어난 기적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구걸하던 장애인을 치유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한테서 왔다는 메시지였어요. 누구한테 왔다고요? 하나님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자신이 그 사람을 자신의 능력으로 절대로 치유하지 않았다고 단언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되어야 돼요. 뭐가 우선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아멘. 그리고 이 일에, 이 기적이나 결과에 그러한 공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다. 자, 본문을 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행해지길 기대합니까? 아멘. 기대합니까? 기대해야 돼요. 이것이 출발선이에요. 이것이 육상 트랙 경기에서,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할 때에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출발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결과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잘 전달돼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50견이 와서 어깨가 아프다. 내가 지금 눈이 좀 침침해져서 뭐 속이 상하고 우울해지든, 내가 내 생활 패턴이 흐트러져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좀 못난이 같이 살아가든, 내가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모님을 통해서 사모님의 어머니께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한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치유를 얻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권사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오늘 어쨌든 간에 며칠 함께 있어야 될 그분이 위로를 얻고 쉼을 그 집에서 감사히 생활하면서 쉼을 얻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흘러가는 아멘. 그러한 귀한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럴 때에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겪을 때에 자신의 공로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놀라운 기적들이 오히려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하는 저주의 일들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쏠리고 찬사를 받으려고 할 때에 오직 주님에게만 그 영광을 돌리는 베드로의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래 베드로는 성향상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나서는 사람, 맨 앞장서는 사람,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자신에게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베드로는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일의 결과와 모든 일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자신은 가리워지는, 스스로 자신은 낮아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변화시킨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기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겸손. 나의 힘은, 나의 공로는 없고 오로지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의,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했다 라는 이 기대와 겸손이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다 갖춰줘야 되죠. 그러나 이러한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먼저 우리의 기대가, 우리가 온전한 기대를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상황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을 기대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훈련을 하시면서 주님을 온전히 기대할 수 있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겸손은요, 나만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만 겸손의 반대인 교만이 아니에요. 수시로 찾아와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했으면 됐지. 여기서부터 교만이 싹터요. 겸손은 뭐냐면, 겸손한 자는 늘 주님과 동행해요. 늘 말씀을 묵상해요. 늘 주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데 온 힘을 쏟아요. 겸손한 사람은. 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중에 13절, 14절, 15절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들의 관심은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그 목적은, 베드로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 증거라는 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먼저 13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같이 읽었던. 영화롭게 하시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관용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대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그냥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기로 구원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게 하시려면 정상적으로 아빠, 엄마, 다시 말해서 어느 민족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을 선택했으면 이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텐데, 그건 하나님의 그 권리시니까, 뜻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그건 변명할 수도 없고 따질 이유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까지, 그렇죠?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삭을 바로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때가 돼서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민족의 그 틀이 이제 완비가 되잖아요. 그의 자손 12자손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고, 그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번성하고 많아지면서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택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일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든 일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무덤에서 어떻게 하셨다? 부활시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뭐 하신 분?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또 여기에는 무슨 뜻이냐면,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뜻이 뭐냐면 자기의 위치까지,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 중에 영화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은, 또한 영광 속에 계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대로 하나님의 그런 형상 자체, 빛 자체만 보더라도 죽을까 하여 떨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끌어서 올리셨다. 예수님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직설적으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마음이 다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첫 복음을 듣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라는 뜻으로,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얼마 전에 바로 그 무리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 무리 중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그렇죠? 빌라도는 놓아주기로 결의했어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명절에. 명절이 바로 이 명절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이 명절. 네, 이 명절에 큰 명절이 되면 죄인 한 명을 놓아주기로 하는 관례가 있었잖아요. 누구를 놓아주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누구를 외쳤죠? 당연히 죄 없으신 예수님을 외친 게 아니라 살인도 저지르고 반란도 했던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외쳤죠. 그것을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버렸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너희가 믿는, 너희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소개인 겁니다. 자, 두 번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자, 14절에는 예수님 어떻게 소개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죠?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의 반대. 그러니까 어떤 뜻을 알려면 그 반대말을 생각하면 돼요. 거룩하지 않다. 어떠면 거룩이라는 뜻은 완전하다, 흠이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반대는 흠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흠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다 할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 앞에 문구와 합쳐서, 앞에 얘기했던 걸 합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주받은 형벌을, 십자가형을 받으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분하고 또 의로우신 분이다. 의타는 말은 옳다란 뜻이죠. 의의 반대는 불의, 나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자체가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일 자체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는 어떤 분으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의로운 일을 행하셨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다. 우리가 그 전도를 공부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런 전도 훈련이나 전도 폭발 같은 데서 행하는 그러한 그 훈련이 다른 것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교재도 만들고 훈련 프로그램도 짜는 거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지금 얘기하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다. 이 말은 오직 거룩하다, 의롭다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자에게만 표현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어느 정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갈 수 없는 타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가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사람이잖아. 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걸 따지면 거룩하고 의롭대요. 그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의롭지 않다며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구원은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왜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 있는 저주받은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값을 치러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값을 누가 치르냐는 거죠. 인간이 치를 수 있어요? 깨끗하고 정당하고 정확한 것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아까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의롭다 그랬어요? 의롭지 않다 그랬어요? 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어떤 인간도 죄를 값을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의롭고 죄가 없고 거룩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인간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누가 갚아야 돼요? 인간이 갚아야죠. 같은 값을 줘야 된다면. 그러니까 이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또 나아가서 하나 더 붙인다면 이 하신 일들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돼야 되니까 전능하신. 그런 분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원리는 인간이 지은 죄, 첫 아담이 지은 죄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갚아야 돼요. 그런데 딜레마, 인간 중에는 단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방법을, 구원 계획을 어떻게 짜셨어요? 이 의롭고 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이 되셔서 갚으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죠. 이 예수님의 오심은 철저하게 그 원리에 의해서 적용되어야죠. 예수님은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그냥 어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엄마 태아 속에서부터 잉태되셔서 철저하게 나오시고 인간의 모든 감정을 갖고 있고 모든 제약들을 갖고 있는 거죠. 어린 시절을 겪으셨고 소년 시절을 겪으셨고 아파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실 정도, 모든 고통을 느끼는 완벽한 인간으로서 사시다가 구원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어디로? 원래 자리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간단한 문구지만, 간단한 이렇게 설교 같지만 그 안에는 이런 깊은 그러한 구원의 그런 원리가, 도리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14절에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분을 바로 너희들이 거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15절로 넘어가 볼게요. 15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죠? 마지막 부분. 첫 번째 부분이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생명의 주인이. 자, 처음부터 할게요. 13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의로우신 분이시다. 예,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이 하신 일은 의로운 행동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15절에 와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이시다.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자, 예수님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다고 나와요? 13절에는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14절에는 또 한번 나오죠. 이 의로운 일을 너희가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했다. 15절에는 또 뭐라 그래요? 생명의 주를 어떻게 했다? 죽였다. 예, 먼저 아픈 데를 찌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지금 듣고 있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야 결국.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이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는데 그 일에 증인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일의 증인 누구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도들, 나아가서는 그 전장에 있었던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던 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뭐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곧 조물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에 대한 내용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의 하신 행동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 분?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엑기스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말로 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말로 하세요.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말로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의로우신 분, 의로우심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자, 우리 사모님 그거 정리해가지고 한번 한 문장으로 쭉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너무 참 하나님이시 참 피곤한 거 인간이십니다. 네. 끝입니까? 네.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네. 인간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렇게까지 가야 그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의 증거가 여기서 다 발전이 되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이 복음의 핵심을 청중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들이 비록 예수를 죽이는 무지한 행동을 했지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한 거예요. 정죄만 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렇죠?
정죄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돌아오라고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자신도 죄인이면서 죄인이 죄인을 정죄해야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죄에 그치지 않고 정죄보다는 죄를 드러내서 지적을 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촉구해야 된다. 자, 이들은 그러한 경험을 이미 하고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촉구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의 일,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무도 상관없는 한민족,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들하고 직접적인 자기네 사람들이 죽이지도 내가 안 죽였는데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지금의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답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문이 닫히고요. 그는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단지 그들을 접촉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직접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로 전하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음표를 주고, 왜 저 사람들은 손해보며 살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픈데 또 왜 불평불만이 없지? 저들이 얘기하고 믿고 있는 저 하나님이 누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마음속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19절에 보니까요.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네.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전도의 목적. 그래서 저는 성구에도 더 다른 색으로 강조를 했는데,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내 이웃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를 두 가지를 댑니다. 하나는 모세의 예를 들고,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이들은 이제 모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니까. 지도자 중에서 과거의 지도자 중에서, 자기 조상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따지면 선지자 중에는 모세, 지도자 중에는, 그 다음에 왕 중에는 다윗이다.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는 엘리야. 이렇게 꼽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강조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강조해야 돼.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갖춰지고 변화돼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 24절에서 26절을 살펴보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도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아야 돼. 당신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 다시 말해서 당신하고 나는, 복음을 듣는 상대편하고 나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야.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당신도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나는 갖춰진 자, 나는 준비된 자, 저 사람들은 죄인,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섬겨야 하고 나눠줘야 하고 또한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을 누군가는 관계전도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꼭 관계전도라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일단 그 영혼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또한 자꾸 생각나고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초청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구원의 원리를 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훈련을 받아야 된다, 기도를 더 해야 된다, 뭐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던 부족하던 내 형편이 어떻든 내 믿음이 연약하든 간에 이미 우리는 증인인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면 그 모습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통계적으로도 복음을 가장 많이 증거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때가 예수님을 믿고 6개월에서 한 2년, 3년 그 사이에 복음을 열심히 전한대. 그리고 좀 연수가 올라가면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도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통계니까 의지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으로 돌아가자. 그게 이 전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지 몰라요. 내가 없는데 이 세상이 무슨 소용이 있어야죠? 내가 죽으면 이 세상도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은 누가 죽는다 그래서 멈추는 건 아니고 끝나는 건 멸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끝난 거예요. 근데 올 때는 우리가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그렇죠? 생일이라는 게 있지만
갈 때는 정해지겠죠. 하나님 정하신 날이 있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 있을 동안에 언제 갈지도 모르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마음을 은혜롭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이 영원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나에게만 준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것은 그게 먼저 믿음, 이 미래를 먼저 결정한, 우리 결정했잖아요, 그렇죠? 네. 결정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러한 복음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가 그 직전에 있었던 이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생명이 전해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흘러보내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과 또한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주신 가르쳐 주신 이 겸손에 대해서, 자기를 겸비하는 일,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훈련한다 그랬죠. 말씀을 더 보고 기도를 더 하고, 그렇죠? 주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노력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기대와 겸손을 가지고 균형 있게 풍성하게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의 사건들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권사님은 왜 그분이 엄마 집에 왔을까? 코로나 때문에 왔을까? 가 아니에요. 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엄마 집에 왔을까? 그 역사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지금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모님도 마찬가지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뭐랑 뭐를 붙잡아야 돼요? 이번 주 동안 기대와 겸손 붙잡고 베드로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충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작은 사역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사역에 방해가 되는 교만과 거짓을 물리치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두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7번입니다. 7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난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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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의 일을 목도할 때에 주님의 기적을 목도할 때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바로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올라오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올라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그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때에 그 결과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 같이 예수님을 바로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와 겸손함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모든 성도가 기대와 겸손으로 아버지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주님께 드리오니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생명을 구하는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이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사 차고 넘치게 복을 내려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과 또한 기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